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자, 어제 본문의 말씀에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오랫동안 불려졌던 우물 곁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피로하셔서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실 때에 낮 12시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어제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내일 본문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자기가 사는 동네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내일까지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주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그렇게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샘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한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물을 기르러 이제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이 15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이야기는 아마도 이 앞에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이 사도 요한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쓰면서 두 번이나 거듭하여 반복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할 때에도 너희들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 듣자 니고데모의 반응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그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우리가 3장에서 읽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15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도 이 이야기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줄 거다. 내게서 내가 주는 물은 바로 그런 물이다 라고 말씀하자 이 여인은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마치 이 여인도 니고데모처럼 바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묻듯 이 여인도 그러면
선생님께서 주시는 물이 영생하도록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라면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떤 아주 신비한 물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살피면서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신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 여인이 나에게 그 물을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제 16절 이하에서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그냥 이 글자로 읽다 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러이러한 물이다, 네가 지금 이렇게 마시는 그런 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너에게 주는 물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설명이 아니라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이 대화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대화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주시겠다 하시니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갑자기 네 남편 불러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내 남편 없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런 대답으로, 이 대답이 지금 전혀 엉뚱한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여인에게 주님은 이어서 1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대한 것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심을, 예수님의 신적인 통찰력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의 삶에 대한 것들을,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삶의 것들을 주님이 아셔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자 여인은 아주 놀랍게 반응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선생님은 선지자십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 16절 17절에 이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가, 그리고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삶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까닭은, 여인에게 있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물이 있어서 그 물만 마시면 전혀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의 영혼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갈증, 근본적인 갈증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으로 남편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아주 계속하여 마음 가운데 느끼고 있는 고독함과 그 허무와 괴로움들, 불안과 또 두려움과 염려들, 바로 그 여인의 가장 중심의 핵심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인생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남편이 5이 있었다.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까지 6명의 남자와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종종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많은 이들은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구나, 이렇게 남자가 6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인의 부정함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사는 그 당시에서도 시대적인 배경 자체가 여인이 남자를 그렇게 막 바꿔가면서까지 불륜을 저지르거나 부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가 아니었다는 그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보다 더 이해한다면 오히려 이 말씀은 이 여인이야말로 불안이 가득한 인생이고 또 마음 가운데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가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여자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유대의 사회에 있어서 여인이 그 남편을 맞이하여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때 여인은 한 가정에 남편과 더불어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아내가 되었다 하여도 남편에 의해서 언제든지 모세 율법대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그냥 내쫓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여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여자가 남자를 그저 내버리듯이 나는 당신과 살 수 없다 하면서 이혼을 그렇게 주장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혼의 그 주도권과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남자였던 겁니다.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 그것이 바로 유대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남편이 5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5번이나 남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유대 사회에서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남자가 이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제대로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 여자에 대한 부분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이 여자를 더욱더 하찮게 여기고 깔보고 그가 그 사회 속에서 그 마을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나마 그래도 이 여인은 지금까지 5명의 남자가 이 여인을 거두면서 5 남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한편 그 5번째 남편에게도 또 버림받은 듯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그 남편에게서도 또다시 버림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듯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마음의 그 괴로움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5 남자에게 버림받았던 이 여자, 지금 6번째 만난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인 마음의 괴로움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5번이나 쫓겨났고 5번이나 버림받았는데 또 6번째 만난 이 남자에게서도 또다시 버림받으면 어쩔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이 여인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에게서는 동네에서도 사실은 떳떳하듯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서로 왕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처지가 못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한낮은 굉장히 무더운 더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다는 것도 아침이나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우물에 와서 물을 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물에 물 기르러 온 것이 시간이 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정이다라고 말합니다. 낮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피해서 마을의 여인들이 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는 시간을 피해서 한낮인 그 낮 12시에 이 우물에 물 기르러 왔다는 것으로서도
여인이 지금 이 동네에서도 그렇게 떳떳하게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친교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난 12시에 아무도 우물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뜨거운 그 때학볕에 우물에 물 기르러 온 이 여인이 자기하고는 상종도 할 수 없는 그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라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도 그 물을 나에게도 달라고 요청했는데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니까 여인의 마음속에 그 삶에서 가장 괴로웠던 정곡을 예수님께서 찌르신 겁니다. 네가 가장 괴로운 문제는 물을 기르러 오는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고 이 물을 마신다 하여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네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장 아파하는 문제가 너가 계속해서 남편에게 버림받으면서 네가 겪어내야 했던 괴로움이 아니었더냐라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가장 중요한 그 갈증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겁니다. 이분은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지금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분은 과연 예언자시구나, 선지자시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19절의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점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생각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 여인이 지금은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단순한 랍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을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시군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와 내일 본문에서 이어지겠습니다만 이 여인은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면서 점점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중요한 복음은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보니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십니다. 이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늘 예배하는 시간에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말씀 보는 시간에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하듯이 언제나 우리의 바라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늘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의 삶에 있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내게 있어서 주님은 포도나무와 같아서 내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는 요한복음의 많은 가르침처럼 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 속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점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여자는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여인의 관심이 영적인 문제로, 왜냐하면 예언자를 만났으니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심들을 주님 앞에 터놓으면서 주님께로부터 더 근본적인 답을 듣게 되는 그런 과정이 19절 이하에서 이제 그 여인의 질문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자,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흐름을 보게 되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네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다가 다시 이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영적인 문제로, 예배의 문제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도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조금씩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하는 신기한 얘기를 들었지만, 네 남편을 데려오라, 또 네 남편이 지금 있는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바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게 되면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영적인 그 문제에 대한 것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조상은,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조상, 북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두 개의 산 가운데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이 있었고,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심산에서 이제 12지파 가운데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라 하고, 또 6지파는 에발산 건너편에 있는 에발산에 올라가라 한 다음,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에 오른 지파들은 저주를 선포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그 선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역사 가운데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면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그들이 예배하는 처소를 짓고 바로 그 그리심산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던 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 가운데서 패망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그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먼 다른 타국으로 이주해야 되는, 그렇게 다 끌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짓밟히는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에스라 4장,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난 다음에 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친 다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고레스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비를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1차로 귀환했던 사람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에스라 4장과 느헤미야 4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도 이 성전 짓는데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수룹바벨과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영적인 이유가 있었고 또 정치적인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에 이제 그들이 동참할 수 없으면서 많은 방해를 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느헤미야서에서 보게 되는데, 자, 그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 사마리아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출신으로 유대인 역사를 기록했는데, 바로 주전 322년에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역사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 바로 그것을 지을 때에 동참할 수 없었던 북이스라엘 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조상적부터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그저 한 2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주전 129년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유대 왕조 가운데 그 시대에 할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그리심산에 세워졌던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주전 322년에 그리심산에 세워졌던 성전에서 쭉 우리가 예배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전 129년에 할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 역사 가운데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심산에 어떤 성전의 모양이 만들어져 있지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산에서도 예배 드려야 한다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참되게 예배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배자로 찾느냐 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그 예배의 가장 중심의 마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지 어떤 장소가 예배 중심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영적인 그런 바른 가르침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요한이 의도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그런 때가 오게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23절에서도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거듭거듭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고 요한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노라고 말씀해 주었던 겁니다. 자,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참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거기서 찾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편에게서도 너는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 남편이 너의 삶에 참된 너의 마음에 의지할 꽃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5 남자에게서 너는 버림받았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생하도록 이르는 그 샘물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할 때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너의 마음 가운데 인생에 가장 괴로웠던 남자의 문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됐을 때 너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어제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고,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복음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와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제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의 가장 중심, 핵심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마음 중심으로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 학자들은 몇 가지 해석의 방법을 갖습니다.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마음에 내 영혼을 다 담아서, 그리고 나의 마음의 진실을 다 담아서,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말씀에 내포된 의미가 우리 예배자의 자세를 얘기하는 듯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의 번역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람의 기준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배에 있어서 예배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령이 임재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요,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따라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바로 성령이 가득한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는 예배를 원하신다,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하는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진리의 말씀 따라서 드리는 참 예배가 되어지므로 우리 안에 근원적인 인생의 많은 어려움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샘물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내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 그런 말씀까지 오늘 묵상했습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예배의 삶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영생에 이르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샘물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듯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시니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예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 중심을 담아 매일 아침마다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며 은혜가 깊어지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늘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